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세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과이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이영길 안수집사님만 만족하시고 다른 분들은 별로 만족이 없으시네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또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언제 이루어진 건강인가 하면 10년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건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열심히 운동했으면 지금의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가 운동을 하지 못하고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5년 후에 10년 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심고 또 바른 것을 심고 참된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참된 것이고 뭐가 바른 것이고 뭐가 정결한 것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심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된 것이라고 심었는데 엉뚱하게 잘못된 것을 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바르고 뭐가 참되고 뭐가 정결한 것일까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면 절대 우리의 삶은 잘못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았는데 내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면 절대 우리는 잘못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비결인 것이죠. 절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성경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알아야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전도죠.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뭐죠? 하나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 전도는 뭘까요? 성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전도는 성령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만 오시면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전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데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하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전도 못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고 내 소원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여러 번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당부를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어디든지 있든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들의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죠? 예수님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그 좌우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꿈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가,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서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때 우리 아들을 좀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온통 여러분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그와 같은 개꿈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꿈꾸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여러분 제자들은 무서워서 여러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하자 여러분 그들에게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주인공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알려면 9장과 10장의 말씀을 좀 함께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10장의 말씀만 조금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9장 10장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지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는 날 동안 다니엘이 이렇게 모셨던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무려 4명의 왕을 다니엘이 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4명의 왕을 다니엘이 모셨는데 다니엘이 그 4명의 왕을 모시는 동안 언제나 왕 다음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다니엘은 평생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왜 우리 민족인 유다 민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첫째도 불순종, 두 번째도 불순종, 세 번째도 이 불순종 때문에 그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0년의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의 시간이 차면 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그 70년의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은 나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또 70년의 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다니엘은 금식하고 또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의 회복의 때가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하자 즉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의 기도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나이가 대략 한 15세 전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5세 전후면 여러분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죠? 중2, 중3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 나이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면 얼마나 불순종했겠습니까? 그 나이에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앞선 어른 기성세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5세 물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지르고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 살았습니다라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펼쳐 나가실 텐데 그 새로운 일을 펼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향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70년의 시간이 차면 그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미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런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현실로 이뤄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말씀을 보고 기도로 즉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여러분 아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열흘의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다니엘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네,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했을까요? 중단에 그 기도를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엘은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고행하였다. 세 일해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세 일해 동안 고행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일해 후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다음 이제부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시간이 세 일에 즉 21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그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고행의 시간을 보낸 지 21일째 다니엘에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요? 21일 동안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천사가 여러분 그 다니엘에게 오면서 내가 너무 피곤하다. 좀 쉬었다 가야겠다 해서 21일 동안 쉬었다 온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21일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미루시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늘에서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21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21일 후에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게 된 것일까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에게 오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그 여러분 응답을 가로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 누굴까요? 누구길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가로막았을까요? 그럼 페르시아 왕입니까? 그럼 사람이 천사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것은 페르시아의 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여러분 천사장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 왕의 뒤편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바로 사단,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여러분 하늘에서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단과 그의 영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늘이 3층천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 성경의 사고이고 우리 기독교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3층천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층천은 뭘까요? 1층천은 우리가 보는 하늘, 스카이, 그것이 바로 1층천입니다. 그러면 3층천은 뭘까요? 3층천은 킹덤 오브 헤븐, 곧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3층천입니다. 그렇다면 2층천은 무엇인가 하면 스페이스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활동 영역, 그러니까 활동하는 영역, 그것이 바로 둘째 하늘 2층천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딱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3층천에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오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영역에서 사단이 그것을 가로막아서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무려 21일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명령을 붙잡고 다니엘에게 오려고 하는데 셋째 하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천사를 가로막고 못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그러면서 21일의 시간 동안 그렇게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근데 여러분 그 천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2층천에서 지금 가로막혀서 내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을 보내서 그 천사가 2층천을 뚫고 다니엘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이 21일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꾸며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동덕교회에 세 가지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죠? 하늘나라, 공화국, 임시정부, 대사,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통치권을 우리에게 되돌려주셔서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와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죠. 그것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공화국의 임시 정부 가운데 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나라 공화국 임시 정부의 대사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여러분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살았을 때 그땐 뭐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뭐 먹는 음식도 어려웠고 뭐 사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방이 2개밖에 없어서 저희 삼형제가 한 방 안에서 이렇게 꼬깃꼬깃 이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비교하면 지금 저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지고 얼마나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 살았던 삶하고 지금 삶을 비교해 보면 뭐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활 형편이 좋아졌는데 지금 여러분 옛날엔 먹지도 못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먹어서 이렇게 뚱뚱해졌는데 왜 지금이 힘듭니까? 왜 힘들죠? 과학은 그렇게 발전하고 또 사회는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이 막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 더 발전하고 사회가 완벽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의 세상은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정치인들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전쟁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세상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은 깨끗이 정리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사로서의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붙들려고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다니엘은 엄청난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 70년의 의미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이것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럼 사단의 포로로 붙들려 살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무엇보다 전도의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는 성령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덕교회가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두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할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막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지체 없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양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지킬 때 양무리 같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간증이 생기죠. 응답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간증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뭘 할까요? 기도하게 되죠. 왜요? 내게 간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즉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간증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쌓여가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사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원수도, 그 인간은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말은 적토마가 될 수 없어요. 야생마만이 적토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해서 그 사람을 야생마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적토마인데 사단은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야생마로 보이게 하죠. 저 야생마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다 휘젓고 다닐 텐데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적토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꽁꽁 얼었던 그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닫힌 입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닫힌 귀가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을 여세요. 귀를 여세요. 입을 여세요.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방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었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빚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한 분량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한 만큼 우리의 간증이 더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전도하기 앞서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족들 안에 또 사랑하는 친지들 안에 친구들 안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